여러분 TV에 그 뇌생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군요. 그 출연진들이 나와서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날에 아주대학교 그 총장님이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수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문제를 내고 나머지 출연자들이 맞추는 겁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를 존 뉴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과학의 큰 업적 가운데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그 두 번째로는 빛이 색깔이 있다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 빛이 여러 색깔이라는 것을 밝혔고 세 번째가 운동의 법칙이죠. 뭐 질량과 가속도 그런 법칙을 밝혀냈고 네 번째가 미적분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그 법칙을 만든 그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질문을 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맞춰요. 타일러라고 하는 미국 친구가 맞히는데 이 친구가 역사에 관심이 많고 스토리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 친구가 알아맞혀요. 총장님의 설명이 아주 재밌는데 이 뉴턴이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일평생을 연구를 해서는 이런 업적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그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뉴턴의 평생의 꿈이었다고 해요. 우주 전체의 운동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뭔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뉴턴의 이 발견이 왜 대단하냐면 그때까지 여러분 수학은 정적인 세계만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삼각형 같은 움직이지 않는 걸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뉴턴이 전혀 새로운 수학의 세계, 동적인 수학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수학의 세계를 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저만 재밌네요. 저는 이런 게 재밌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과 역사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러면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2장 3절까지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절부터는 앞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의 창조가 등장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만 말씀합니다. 이 엘로힘은 보통 명사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 이런 거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 신을 말할 때 쓰이는 말이 엘인데
그 하나님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신성과 크심 그리고 위엄을 말할 때에 복수형의 엘로힘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그 하나님을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권자, 높은 곳에 계신 초월자,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장 4절부터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전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또 다른 이름이 붙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이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고유 명사입니다. 엘로힘은 보통 명사고 여호와는 고유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 할 때도 사람은 보통 명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고유 명사죠. 사람은 사람인데 그 이름이 고유한 아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 여호와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아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은 엘로힘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직접 계시하신 것은 출애굽 때였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에 그 출애굽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건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겁니다.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그만큼 이 이름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름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할 때 그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히브리 말로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예흐에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이 단어를 기초해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흐에, 예해, 야훼, 야훼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야훼라는 발음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여호와의 이 뜻은 그 어근이 야다라고 하는
이 있다라는 단어인데 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라는 그 동사의 뜻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있게 된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있다입니다.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 나는 나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은 너와 함께 있는 나는 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있을 것이라는 미래형입니다. 이 하나님을 말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결혼 약속처럼 언약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이룰 거라는,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있을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했다면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너를 사랑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러면 이 말씀을 쓰세요. 나는 나다는. 에고에미라 하는데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너를 위한 나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도 지는 나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나의 전부까지도 희생하는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크신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도 좋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거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 그 목요일에 하메노에 이제 경기 10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능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목회자가
데리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능력이란 것은 잘 쓰면 좋은데 큰 위험을 가진 말이다. 오히려 좋은 목회자가 데리고 해야 한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꾸 높아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주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늘과 땅에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내력이란 톨레도트 하는데 족보라는 뜻도 가지고 여기서는 역사, 이야기, 대략, 간략한 줄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든 간략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하늘과 땅이라고 했다가 여기서 갑자기 땅과 하늘이라고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1.1획도 허투루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맡기신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죠.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하늘이 먼저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에서 땅을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땅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땅이란 일은 그냥 땅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인생에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 현실,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현실, 이 삶에서 나의 작은 시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로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땅입니다. 땅을 말씀하세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땅에 대한 약속. 전부 땅이에요. 땅.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 이 현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나? 내 고통을 아시나? 내 아픔을 아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땅에 관심을 가지신다잖아. 우리가 참 현실에 관심을 가지신다.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면 그 땅에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우리의 신앙을 아신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신지를 또 보세요. 땅에 사람이 없으니까 비도 안 내리시고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도 나게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세상의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초목과 채소를 만드시고 세상에 비를 내리시고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신 것은 전부 사람 때문이다. 그것들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날 때까지.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이 중요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땅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처한 삶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승부하는 겁니다.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은 신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딛고 이겨내고 신앙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왜 창조하시냐? 살리기 위해서 창조하신다 이 말이죠.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좀 보시면 첫 번째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 말은 사람은 흙에서 왔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흙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흙이냐 아니냐 그걸 밝히는데 성경은 목적하지 않습니다. 흙을 아파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러면 큰 죄를 지으면 회개할 때에 옷을 찢고는 그 머리에 티끌을 막 뒤집어 쓰잖아요. 그때 쓰는 티끌을 아파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죄 많음, 심판 이런 걸 상징할 때 쓰는 말이죠. 아파르.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냐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고급한 존재냐 그렇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흙으로 지으셨다. 사람의 연약성을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냐, 부족한 자냐.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난 우리를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고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옛날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된 인간은 약한 존재라, 인간은 흙이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데 니시마트, 네사마라는 단어입니다. 숨, 호흡을 말합니다. 그 뜻은 생물학적인 호흡,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단순히 호흡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사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그대로 쓰는데 중간에 한 단어가 첨가가 되어서요. 니시마트 하임인데 중간에 하나가 첨가되어서는 니시마트 루하흐 하임이다.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랬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구조를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십니다. 사람을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를 가지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땅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메시지라고 했죠. 메시지.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기억해라. 창세기의 이 사건은 계시입니다. 사람에게 이르면 생기가 들어와야 한다. 여기서 생기란 참 생기가 아닙니다. 장차 참 생기가 온다. 그게 너희에게 들어가야 한다. 그게 뭐냐?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있죠.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멸망한 죽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죽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뼈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요. 그랬더니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뭔가가 부족한 겁니다. 마치 오늘 창세기 이 말씀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직 뭔가가 빠져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같은 생기가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 성령의 바람이 임합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너희에게는 참 생기가 앞으로 올 거다. 너는 그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내가 이거 먹고 살아간다고 생명이 붙어 있다고 그게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로는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생명이라는 이 한글 번역이 좀 생소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어가 좀 더 정확히 번역되었는데 영어로 a living being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사람은 흙에서 왔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 영혼이 들어가야 한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육체로만 사는 죽은 존재가 된다. 네페시가 목구멍의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육체에만 관심을 가진다.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건 산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죽은 존재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생명이란 것도 생기와 마찬가지로 계시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참 생명이 될 거다. 참 살아있는 존재가 될 거다. 그때가 올 거다. 그걸 계시하는 거죠. 그게 뭐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인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정확히 바울이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예를 든 겁니다. 첫사람 이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다. A living being. 자연적인 인간이죠.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자기가 사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고 자기가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꿈꾸신 최종 목적이 아니다. 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영어로 A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하는 거죠. 스피릿,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게 참 인간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목적하신 여러분,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사람 아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다. 참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참 사람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우리의 목표는 내가 사람인데,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역사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이죠. 그걸로 너희가 산다. 생명에서 머물지 마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사는데 머물지 말고 다른 이를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도 살리시고 다른 이도 살리시고 모든 걸 다 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